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또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가끔 너무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부모님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이나 나쁜 일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낮은 확률로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태어나서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성경의 말씀에 요한일서 3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 아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 안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정죄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또 이렇게 죄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피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 설교 길지 않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맨 처음에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는 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니니라고 하는데, 자, 이 말은 아주 힘있게 사용하는 어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기쁨이 넘치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것을 알리는 그러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제라는 말에 닌이라는 단어와 뒤에 이라는 의미 붙어서 강조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문장의 맨 앞에 나와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오는 단어 대와 만나면서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려우시죠? 이거 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뭔가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이 21절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 니니라는 단어를 문장 맨 앞에 사용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가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보통은 이 앞에 관사를 함께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관사 없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의 뜻은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도덕 행위라고 함을 포함하는 일반 율법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뒤에 뭐가 나타났다고 했나요? 2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의. 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서로 대립시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율법의 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의인데 이것은 사람에게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이미 이루신 의라서 그것은 완전하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율법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하고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의롭지 않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고 여기시고 또 그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24절 뒤에 보면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칭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여기심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조건으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가공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칭의라는 것이 보상 행위였다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공로 때문에 얻은 것이라면 이것은 파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롭지 않은 순간, 우리가 실수하는 순간 그것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라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순전한 의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의롭다고 여기신 이것은 변하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구속하신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나요?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피 흘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희생보다도 가장 큰 희생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서 그의 피로 인하여 라는 말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는 이 말은 화목제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사람의 신앙이 합쳐져서 화목제물의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있지만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화목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를 믿을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만족하기는 이릅니다. 2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26절 끝에 보면은 예수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 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자란 단어에 대해서 데오도레 즈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단수는 하나님께서 칭의의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개인에게 하신다는 뜻이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로 우리를 집단적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을 불러서 아무개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하나부터 열까지 진행하시면서 단 하나도 그 구원 계획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졌거나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에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를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27절 끝에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다 같습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구약 시대의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뿐이었고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 시대의 복음은 나타난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이루셨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만났고 또 이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더 잘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만 보고 믿음을 가졌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평안해서인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의 뜨거운 모습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린 시절 저에게 잔소리를 하실 때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마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불을 지펴서 우리가 뜨겁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를 사랑의 교리, 사랑의 종교라고 부를 만큼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값없는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값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값없이 사랑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새물결교회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혀 의롭지 않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